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받는 걸 좋아할 사람은 없죠. 그러나 세상에서도 그렇고 천국 가는 데 있어서도 고난 없이 갈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도 어려움 없이 고난 없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공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남이 볼 때는 아우 저 사람은 잘 나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당사자는 많은 실패와 어려움을 겪고 세상에서도 성공하지 않습니까? 그 이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데 있어서도 고난 없이 우리가 거듭날 수 없고 거듭나지 못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고난을 함께 주님과 함께 받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영광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영광만.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 불시험으로 인해서 연단을 한다는 거예요. 연단을.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나면은 이거 잘못됐구나 뉘우치고 고쳐서 새로 도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이 불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산불 많이 나고 그러는데 그런 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불이 우리들 마음에 있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 그냥 화병이 나가지고 그냥 이 화병이 왜 그러느냐. 율법에 내 마음에서 화병이 나는 거예요. 그걸 주체를 못하고서 그냥 자기 자신도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남도 괴롭히고 그게 속에서 그건 저는 병원에 가도 약이 없어요. 약이. 화병은 마음을 안정시키라고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바로 율법에 내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과의 그 싸움에서 내가 이기지 못하면은 그 화병은 절대 사라지질 않아요. 그래서 불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시험. 내 마음에서도 시험이 스스로도 들 수 있고 외부로부터도 남들로부터도 내가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시련이요 고통이고 아픔이고 고난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왜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나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누구든지 다 흠이 있어요. 나는 없다 이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시험을 겪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불시험이 뭔지를 모르니까 내 마음, 나와의 싸움이 아니라 막 남만 보고 뭐라고 그러죠. 남만 보고 그럴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는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시험이 온다 그 말이에요. 율법에 내 마음 가지고 내가 보혜사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율법에 내 마음대로 살 것이냐 마귀의 뒤를 쫓아갈 것이냐 이걸 결정하는 내 마음 안에서 결정하는 그 싸움이 그걸 다른 말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이건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 말이 그게. 그것으로서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려면 어찌해야만 됩니까? 빌립보서 3장 10절에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 그 고난에 참여하는 걸 알려면은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자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 안에서 나와의 이게 싸움이로구나, 이걸 몰라. 그러니까 남만 보고 저놈의 인간이 그냥 나를 그냥 이렇게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저 때문이야, 이렇게만 하지 내 안에서와의 싸움이 안 되면은 절대 못 이겨요. 외부적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리스도 안에서 싸움은 나는 이기고 상대방은 죽이고 상대방은 살고 내가 죽고 그런 싸움이 아니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도 살고 남도 살아야 돼. 그것이 아니면 잘못된 거예요. 이건 분명히. 근데 사람은, 율법의 사람은 어때요? 내가 그냥 혈육으로 그냥 팍 가지고 내가 이기면 그냥 기분이 좋고 판단해서 저 인간은 잘못된 거야 하고 그냥 저주하고 이러면은 이 율법의 사람은 내가 이겼으니까 좋아한다고. 그건 결국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이 뭔지를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내 마음 안에서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남과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거.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그의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이 십자가의 도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비밀이잖아요. 그 이름은 비밀이라고 말해요. 그 비밀인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정하셨던 그 비밀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새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새 이름. 예?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아서 육적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됐잖아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히 이루어 주신 새 언약, 이게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이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새 이름을.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보혜사고 보혜사가 곧 새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새 이름을 얘기를 하면서 십자가의 도만 얘기하고 보혜사를 얘기를 안 하면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것 같으면서도 거짓된 거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근데 이것이 다 다른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걸 통칭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도, 다시 사신 보혜사, 곧 한 분이다. 그래, 한 분. 그러니까 보혜사를 얘기하면 십자가의 도가 없으면 그건 거짓이라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그저 사람만 있지 말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지만은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는 바로 첫 열매인 십자가의 도가 새 이름이요. 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혜사를 영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얘기는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욕을 받으면, 이 욕이라고 하는 거, 이게 아주 그 성경 말씀에는 능욕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남을 업심여겨 가지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욕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욕보인다. 성경 말씀에는 예수께서 능욕을 받으셨다 그래요. 능욕을. 그게 뭡니까? 예수님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무슨 뭐 남에게 못된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도 병든 자를 고쳐주고 이것저것 하는 걸 보고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이, 여호와를 믿는 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거 귀신 들렸어. 귀신 바알세불이라고. 그렇게 놀렸잖아요. 율법주의자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침뱉고 발로 차고 그러고 결국은 죽이는 일까지 누가 했어요? 육적 하나님의 백성들, 저 유대 백성들, 여호와를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호와를 믿고 섬기는 자들이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뭔지를 몰라. 세원양이 십자가의 도가 뭔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이쪽은 이단이 아닌가? 그러는 거예요. 뭐가 이단인지도 모르는 거야. 이단이. 뭐가 이단이야. 율법 아래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은 예수도 이단이라고 그랬는데 바알세불이라고 그랬는데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이 십자가의 도를 모르니까 자기들이 모르니까 이건 뭐야 이건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고서 이제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러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 모세가 그런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애굽의 그 모든 부하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겨서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서 누리지 않고 벗어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가지 않습니까? 구원하러. 이 세상에 재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보다 더 중요한 영원히 구원받는 그 일이 이게 더 중요한 것이다. 애굽에 있는 종살이하는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이게 더 시급하다. 더 중요하다. 모세가 그런 그 믿음을 받았던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모진 그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로부터 조롱과 핍박과 능욕을 받아도 그거보다도 한 생명이라도 살리는 일이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는 길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몸소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그 길을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그 길을 밝혀주신 거예요. 이걸 믿는 자마다 율법 아래서 속량함을 대속함을 받아서 죄사함을 받고 진리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악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과 능욕을 받는 것 그것을 아주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 왜? 내가 그걸 기뻐하는 것은 내가 약해질 때 내가 율법에 내 뜻대로 안 살고 율법이 나를 버리니까 약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보혜사로 말미암는 강하게 역사하는 믿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능욕, 핍박 그런 걸 오히려 예수 이름으로 받는 그런 걸 오히려 기뻐했다는. 여기에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 이게 참 쉽지 않죠. 저도 어려워요. 말씀 안에서 하지만은 저도 막상 다치면은 정말 참 이걸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그냥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복. 그래서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너희와 함께 하신 증거다 그게.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능욕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능욕받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들도 지금 없어요. 앞으로 우리들에게 이런 것이 올 때에 보혜사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왜 이런 게 와? 내가 무슨
온전한 말씀이라는 십자가의 도를 믿고 저거 했는데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면 나도 믿는데 왜 이런 게 와? 이런 게 오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분들은. 그런 시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연단하고 거듭나게 해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고자 하는 거예요. 삼으시고자. 세상에서만 쇠붙이 갖다가 뜨거운 불에다 넣어가지고 달궈가지고 막 두드리고 막 해가지고 처음 쇠붙이 모양하고 다르잖아요. 쇠붙이 덩어리 하나 가지고 막 달궈가지고 저기서 두드려서 만든 게 막 칼이 나오고 호미가 나오고 엉뚱한 게 나오잖아요. 우리들이 그렇게 율법으로 말미암는 엉뚱한 인격을 가지고 있잖아. 이게 정말 그걸 연단을 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쉽게 얘기를 해서. 히브리서 13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에게 나아가자. 예수님께서는요, 여기 영문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성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 성전 안에 있는 자는 고쳐주시지도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복 같으면은 잠자는 자, 소경, 병든 자들이 성전에서 나옴에 고쳐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한 거, 일반 가정에서 다니시면서 방문해서 고쳐주셨지만은 성전 안에서는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그건 뭐냐? 율법 안에서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와 함께 능력을 짊어지고 성전 밖에 율법 아래서 벗어나서 예수 앞에 나아가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신앙인들이 그걸 아나? 모르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진리 안에 있는 진리이신 예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능욕하고 바알세불이라고 그들이 했지만은 그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걸 그들이 아나요? 모르죠. 모릅니다. 예수 안에서 능욕받는 것은 능욕하는 그들이 능욕한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럼 그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우리 교파에 안 들고 모세 율법을 쫓지 않고 우리들이 모르는 걸 얘기를 할 때 이단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아주 그냥 멸시 천대시 하는 거죠. 자기들이 그것이 예수를 믿는 형제들을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는 형제라고도 생각도 안 해. 왜? 그들은 자기 교파에 들어야 예수 안에 형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그 나머지는 다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서로들 자기들끼리도 그래. 자기들끼리도. 그러나 본교회에서는 어느 교파 어느 애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형제예요. 예수 안에 아직 안 들어왔는 자도 언제든지 들어오면은 예수 안에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가져야지 우리 교파에 소속되지 않았다고 그저 그냥 진노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죽이는 일이나 하고 그러면서는 예수 사랑이 있다고 하니 얼마나 거짓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십자가의 도화 안에서 율법과 진리에 대한 분별이 없기 때문에 율법의 여호와를 따라가면서 진리의 참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진리의 분별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해주려고 해도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깨달아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아주 그냥 조롱하고 핍박하고 능욕하는 그와 같은 일을 아주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함께하고 저주하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충성한다고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호와 앞에는 충성한 거지. 여호와 앞에는.
그러나 여호와가 진리의 참 하나님이 아닌 것을 몰랐기 때문에 여호와에게 충성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네가 성경을 다시 봐라. 그랬을 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나니아의 얼굴을 보고 그때서야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이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8절에는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에게 종로로 됐던 것을 그때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을 해가면서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과 진리를 분별을 해서 내가 믿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 성경 두 구절로 결판 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조금도. 진로 저주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일한 참 하나님은. 또 창조 6일의 역사를 마치시고 안식했다는데 구약이 여호와 이름으로 역사를 하잖아요. 안식했다면서는 구약이 역사를 하는데 그게 참 하나님이겠어요? 예? 참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렇지 얼마든지 입을 봉할 수 있어요. 주의 종들 그런 가운데 이제 아볼로와 같은 종들을 찾아야 되고 만나야 되고 그래야 우리 본교회에 주신 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 저는 그래서 이제는 저는 그전에는 그저 그냥 선교회 문만 열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제는 물질 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요새. 물질을 해서 신문이나 방송이나 이런 데서 그냥 해야 돼. 그래야 전국적으로 찾을 자들을 찾지. 지금은 인터넷 시대라 그런 걸 통하지 않고서는 그저 집집에 다니면서 전도 지금 그런 시대 아니에요. 그런 시대 아니에요. 방송이나 신문이나 이런 것을 타면은 그 말씀을 보고 뭐가 다른지 그때 이제 우리 이제 블로그나 이제 인터넷에 이제 홈페이지 들어와서 보고 한번 들어봐야겠다. 그래서 찾아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면은 목사 한 사람 오면 그 교회하고 우리 다 같은 교인이요. 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200석 이거 가지고도 안 될 수도 있어. 그래야지 그저 대전에서 우리 교회에서 전도해가지고 오는 거 그런 시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기도하실 때에 기도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거는 선교회를 위해서 재물도 주세요. 주셔서 이렇게 일을 하랍니다. 무능한 자들이 앉아가지고 자로나 우로나 이것저것 아무것도 잘하는데 보혜사께서 이루어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거기에 쓰임 받고 죽도록 충성하고 일하겠습니다. 내 영광 세상 영광 누리기 위해서 물질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날 교회는 교회 헌금 가지고 전부 다 해서 집 사고 목사 이게 누리고 부귀영화 누리고 이런 데 쓰지만은 본교회에서 보혜사로 말미암아 받는 저것은 전부가 다 주의 이 천국 복음의 역사하는데 이외에는 절대 쓰지 않아요. 저는 지금까지도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필요한 거 썼지 저의 개인 영달로 인해 가지고 우리 노원사님 있지만은 여태까지 교회 헌금 건드려 본 적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 내가 처음서부터도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주님 앞에 얼마나 진실한 자로 서느냐 이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진실하지 못하면서 거짓된 일을 하면서는 주세요 다 주의 이름으로 다 그런 거 백날 해야 소용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은
복 있는 자다 그랬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조롱과 핍박과 고난과 능욕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그와 같은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뭐 2단이네 3단이네 어쩌네 저 해도 거기에 실망하지 말고 오히려 보혜사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고 하늘의 복을 받은 것으로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